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특징은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항상 있어 오기는 했습니다. 물 떠다 놓고 또한 무당을 불러다가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의 감심이 오로지 기도여야 함을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회를 없애야 한다, 또한 금요 기도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고 가지 말라는 말도 하는데 건전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걸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와 기도가 항상 있는 교회를 구별을 하면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모이는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인 흩어진 교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고 저도 교회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괜찮느냐 아니느냐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그것입니다.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없고 맨날 회의만 있고 논쟁만 있는 것입니다. 보면 늘 어느 목회자가 잘못을 했다. 거기 교회는 뭐 설교에 진심이 없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면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교회를 선택하면 이 목회자나 교회 규모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면 시스템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흩어진 교회는 개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이고 저 개인이 교회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다른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이 기도를 얼마나 생활화하고 많이 하느냐, 그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회적인 이슈만 끌어다가 내 자신이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까지 목사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인성적인 실수나 흠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천하신 분을 향하여서 그런 건 옳은 자세는 결코 아닌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흠을 잡아다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감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제가 그 사회초년생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회초년생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렇습니까? 그때 누군가 한마디 위로를 해준다면 그것이 정말 따뜻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풀리고 잘 될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많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목회의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해서 좋은 목회자가 그래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여러분이나 저나 개개인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지 않고 교회 목회자나 시스템만 관심만 가진다면 결국 교회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기도를 논쟁의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비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저 대형 교회에 손가락질 하면서 이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는 건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언급하면서 그 정권에 사역한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를 위하여서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원수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용해서 이 저주를 퍼붓는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는 상대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혈과 육을 가지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이 위기를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에는 여자 성도에 대한 이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여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여성들에게 남성을 섬기고 남성보다 목소리를 더 내지 말라는 그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이 사회에서 희생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에 대한 보상인지는 몰라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나온 적도 많습니다. 여성 전용 칸이라든지 여성 지원 정책 등.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상한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남녀 갈등이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여성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져만 갑니다. 이 사회에서는 남성을 적으로 두는 이 여성단체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단체는 결코 기독교와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여성의 편이 아닐까라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또한 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공격을 받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 요절을 가지고 기독교가 여자를 차별하는 종교라는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결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를 데려가는 이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성적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재수를 해도 똑같습니다. 새벽같이 도서관에 나가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다 오는데 왜 성적이 하나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그 판단 기준은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학생은 새벽부터 이 도서관에 오긴 하지만 이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차지하고 일단 그곳에서 엎드려 자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두세 시간 자고 커피 마시고 쉬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한 어떤 학생들은 담배를 피면서 이 휴게실에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또한 공부를 하러 들어왔다가 인강 몇 시간 정도 듣다가 공부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점심을 먹다가 한 두세 시간 있다 다가오고, 또한 이 저녁이 돼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 하면은 그때 아는 친구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밤늦게 돌아와서 집에 자니까 부모님이 보기에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보면은, 그 결과가 전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은 단번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진짜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의 인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이러한 기독교 국가에 여성 인권이 얼마나 평등하게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평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기독교를 가지고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가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닌 것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성경은 여성에게 잠잠하라, 남자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순히 남자가 우월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써놓은 이유는 또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은 권위와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여성은 권위와 능력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러 가도 아마 단번에 알 겁니다.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남자들은 시원한 액션 영화나 아니면 성공 신화의 그러한 영화의 장르를 선택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보면 대부분 로맨스, 코미디 이런 쪽을 많이 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권위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관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 여자와 사랑스러운 이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사귀고 안 사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를 기분 좋게 관계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 여자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무시하는 행동, 남자를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이 여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남성성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랑의 관계에 그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여성분이 남편을 가지고 그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이러한 것은 남자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어느 정도 여자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남자의 역할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입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여자들에게 남자에게 이 순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자애들에게만 이런다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왜 여자들 보고 남자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을 향해서 투쟁을 하거나 선동을 해서 이들을 폭력으로 끌어내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이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투쟁을 하고 남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선으로 남자들을 이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여자를 차별하는 직장이라면 거기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능력으로 증명을 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으로 남자를 이기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데도 차별할 직장, 사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업가들의 특징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업가들은 돈만 벌어준다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승진을 시킵니다. 돈만 벌어줬다면, 능력만 있다면 사람들을 다 회고하고 강아지라도 취업을 시킬 것이 바로 이 사업가들입니다. 능력이 좋아서 조도를 잘 벌어준다는데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황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증명을 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으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여자가 능력이 있는데 승진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를 무시하는 차별하는 직장이 간혹 하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다. 여자를 정말 성희롱하고 아예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남자보다 더 우위에 서려면 선한 영향력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증명을 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여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성도들은 굉장히 많았으나 그 시대에 남자 사도들, 남자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남자의 그러한 규칙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자 목회자,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규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여자 성도들을 보고 중재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남자의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직장에서 혹시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투쟁으로 싸우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증명을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투쟁과 선동이 아니라 오로지 그런 악한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감화시키고 또한 그들보다 노력해서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 영향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런 선악 영향력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